기도합시다. 네. 내 앞에 내 곁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일이 권사님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막 돌아다니네. 네. 오늘은 가정의 날인데 첫 주는 정해졌죠.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네, 꽃주일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특별한 일 없으면 세 번째 주는 저는 부부주일로 왜냐하면 어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왜 20일이냐?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21일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다. 지났지만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항상 미안한 분이 계셔요. 혼자 되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 같이 사신 분들은 또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꼭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또 다른 교우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의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것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절대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여 섭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은혜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쨌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도 보고 내가 좋아해져서 만나게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어떤 배우자를 원할까요? 예, 한 기독단체에서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기독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성품,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경제력, 네 번째 인상, 다섯 번째 교양, 여섯 번째 장래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순서로 쭉 온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여성은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고 좀 아내를 좀 따뜻하게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남자. 또 여자는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좀 명랑하고 좀 나긋나긋하고 외교스러운 여자. 대부분 이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키는 남성은 평균 174.3cm. 저는 조금 미달합니다, 여기. 예, 한 3cm 정도, 3, 4cm 미달합니다. 여성은 161.7cm. 여자 키 상당히 나름대로 좀 큰 키죠. 요즘은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장남하고 장녀는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대부분 차남과 삼남 또 차녀, 삼녀 이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기적인 것들이 여기 좀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 좋고 성품 좋고 교양 있고 인상 좋고 장래성까지 과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갖췄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두 가지 정도 갖췄다 할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배우자로서 우리가 고르기는 고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배우자로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걸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 해답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이 내용이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하와를 갈빗대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려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은 각자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홀로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야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고 돈도 있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때로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서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외로움도 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영어로 돕는 뭐 헬핑 뭐 배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좀 영어로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proper helper fit for him. 이게 proper helper, 적합한 조력자, 도와주는 자, fit for him. 그 남자에게 딱 맞는, 그 남자를 위하여 딱 맞는 적합한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힘만이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딱 맞는 조력자,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친히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감동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둘이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면, 가정은 가장 먼저 원초적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 모자람을 서로 인정하고 각자 부족해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서로에게 꽉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다,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 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안 가져야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서로 안 맞아야 맞다, 부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으면 부부가 서로 맞아서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따라서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결혼도 실패하고 또 결혼했더라도 완벽한 배우자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내가 그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고 또 서로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8일째 되던 날부터 무엇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시기에 어떤 제자가 랍비한테 물었어요. 랍비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중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매하셨대.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매로 맺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부부로 만나서 살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부부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 솔루션이 여기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부는 반드시 자기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한 다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내가 떠나버린다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송한 일,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애지중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잘 길러가지고 결혼해서 부모를,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허전하고 섭섭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결혼하면 무조건 멀리 떠나버려라, 훌훌 반드시 분가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부모에게 외면하고 부모를 무관심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말하는 말은 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희들은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 부모와는 이제는 떨어져서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라는, 독립에 대한 거예요. 독립.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에게 매사를 의존하는 자녀를 마마보이, 마마걸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계속하면 파파걸, 파파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그래서 어지간한 결정도 다 못해요. 아주 사소한 일도야 물어보고 해요. 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혼했어도 그래요. 얼마나 매사에 의존적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요즘 자녀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특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은근히 기대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줄 거지, 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그렇게 살지만 부모가 나에게 해주면 내가 고맙고 안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건 기대하다가 안 해주면 서운하고 다른 자녀만 좋아한다고 돌아지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강주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남매가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유산을 안 줬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은근히 바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처가의 도움을 바라는 남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부모라도 그런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최소한만 도와줘야 돼요. 결혼할 때. 그리고 아주 뭔가를 시도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일어설 수 있도록 그냥 최소한만 도와줘야 돼요. 넉넉하게 줘버리면요, 나중에 또 내가 어려우면 또 도와주겠지, 기대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유대인은 결혼할 때 쿠파라는 작은 방에서 결혼합니다. 쿠파는 결혼한 새 가정이 이루는 집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가정의 주인은 이제는 부모도 아니에요. 다른 형제도 아니에요. 새로 만난 아내와 남편이 그 쿠파의 독립적인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각자의 과거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옛날에 여러 여자 여러 남자 사귈 수 있죠. 그 옛날 애인, 옛날 여자 남자로부터 과감하게 잊어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빵집에서 만난 여학생, 대학생 때 자주 만난 친했던 오빠 잊어야 됩니다. 이별한 옛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 내 생활이 내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그때 그 애인하고 결혼했으면 얼마 지금 어땠을까, 아련한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니까 그냥 만나고, 그래서 다시 그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그것은 연속극에나 나올 이야기예요. 연속극에 푹 그런 이야기, 삼각관계 사각관계 연속극에 빠져 있으면 지금 현재 내 배우자에 만족할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만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격이 안 맞니 하면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어디까지나 추억이에요. 과거의 추억은 오늘 내가 회상하면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연애의 추억과 이별의 상처는 깨끗하게 잊고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돼요. 잊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또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길른 자녀를 결혼시켜서 내가 훌훌 떠나보내는 것은 여간 서운하고 섭섭하고 쉽지 않지만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참된 사랑은 붙잡기도 하지만 잘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붙잡는 사랑보다 보내는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죠.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자식은 손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도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위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용돈도 주고 살갑게 하고 해도요, 여러분 사위가 자식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이 오면 발 뻗고 누워있다가 사위가 오면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전히 손님이에요. 그런데 사위만이 아니라 헨리 나우에는 자식은 다 손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내 태를 이용해서 나에게 보내준 손님이에요. 내가 길러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잘 영접하지만 이 손님은 내 집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잠자면 한 상 차려주면 먹고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자식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손님처럼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자식처럼 품고 있고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장모와 사이가 한 집에 사는 가정이 많아요.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정보다도 장모와 사이가 한 집에 사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했는데도 요즘은 장모와 사이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고 여전히 가슴에 품고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아니라도 그 아들은 언젠가는 떠날 아들이고 떠나야 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얘야 고맙다. 얘하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맙다고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며느리는 늘 며느리를 고맙다고 하고 조그만 거 돼서도 주고 막 하면 나중에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진정한 그 마음과 사랑을 알고 어머니 하면서 또 살갑게 잘해주는 거예요. 며느리와 나는 아들을 놓고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길렀으면 때가 되면 결혼해서 떠나보내고 부모는 자녀를 잘 떠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한 몸 되어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떠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연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다바크인데 이 말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줄기에 탁 붙어 있는 것을 다바크라고 그래요. 또 뼈가 이 골절된 뼈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을 다바크라고 그래요. 연골을 이 뼈를 있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연골은 접착제. 옛날에는 풀로 사용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뭐 공업용 강력 본드 같은 것으로 딱 접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부는 서로 다른 뼈인데 하나로 딱 접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부부를 두 개의 뼈를 하나의 뼈로 붙이는 접착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까지 계속 뜨거운 사랑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짧은 동안 그 사랑의 감정은 빠른 속도로 식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랑이 식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다른 남자 여자를 찾아 나서고 이혼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의 감정은 너무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부는 1년 반, 2년, 아주 길면 3년, 특별한 부부는 한 5년 이상,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에게는 그의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친자매면서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죠.
먼저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너무 예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장인이요 외삼촌인 라반이 저녁에 이 아내를 첫날 밤에 방에다가 넣어줬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야곱은 배신감 느끼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 고장에서 풍습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그 받아들이고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또 일하잖아요.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2명의 아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2명의 아내에게 몸종이 하나씩,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몸종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본처는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은 그 다음에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명의 아내는 또 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아를 통해서는요 13명의 자녀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7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2명의 아들밖에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바로 유다 지파와 성전 제사를 책임졌던 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바로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이 들어서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헬 같은 배우자와 서로를 아련하게 바라보면서 영원한 로만티스트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싶겠지만은 그런 라헬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사랑을 갈급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7명의 후손들을 두면서 기라성 같은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레아는 불행한 것 같았고 라헬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행복한 존재로 보여지지만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 야곱은 후손들에게 12명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먼저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레아 곁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묻혀있는 에브라 즉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기가 무관심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레아가 묻힌 저 막벨라 꿀에 야곱은 묻히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부부의 애정과는 상관없이 평생 동안 변함없이 자기 것을 묵묵히 참고 지켜준 그 레아가 얼마나 고맙고 그 레아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서약이 왜 필요할까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왜 서약이 필요할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겠노라는 서약이 왜 필요할까요? 부부 생활은 사랑의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부부의 사랑, 부부의 그 삶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과 결혼할 때 맺었던 서약,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객들과 우리 부부가 맺었던 서약, 그리고 내가 배우자인 당사자와 맺었던 서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 사랑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고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그 결혼의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 사랑은 깨가 우수수 쏟아지는 신혼 시절, 깨가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지나서 그런 사랑을 넘어서
깨를 다 막대기로 털거나면 보잘것없이 서 있는 깨떼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배우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배우자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랑이 진정한 부부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때가 되면 사랑하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선행, 이걸 보고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불러서 맺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하나님이 바로 교회와 맺은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려고,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을 알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부부는, 진정한 부부는 그 결혼의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 몸으로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넘어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도록 힘써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결혼 서약을 지키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식을 포함해서, 부모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드러내도 부부간에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세 가지 비가 없어야 돼. 세 가지 비. 비밀이 없고 비리가 없고 서로 비자금이 없어야 됩니다. 비자금이 많은 부부일수록 문제가 있어요. 서로 비자금이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당신 비자금 얼마나 돼? 나 비자금 요즘 한 돈 100만 원 정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서로 알겨 먹고 서로 밥 사러 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비자금 조금씩 모았는데 한 번씩 밥 살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비밀이 없고 비리가 없고 비자금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비밀이 없으려면 자꾸 만나서 열린 대화를 해야 돼요. 열린 대화. 여러분, 닫힌 대화는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숨기고 대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떠보려고 하고, 이게 닫힌 대화예요. 이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화났다, 솔직하게 열린 대화입니다. 그게. 부부가 저녁에 가정에서 만나면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 그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꼬치꼬치 남편에게,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다 이야기하고, 남편은 얼마나 파김치되고 어려움되고 옵니까? 그러면 여보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럼 부부는, 아내는 용건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느낌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 없는 남편들은 피곤하다고 용건만 간단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용건만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느낌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용건도 없이 길게 말하는 아내가 너무 피곤하고, 아내는 자기 말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는 몇 마디라도 그 우중이 있어요. 그걸 남자가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민한 걸 가져야 돼요. 왜 1, 2년 삽니까? 아내가 갑자기 콧소리로 다가오더니 자기 나 사랑해? 그 말은 뭔가 비싼 거 본 거예요.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당신 나한테 사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이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이 말은 이미 사버렸어요. 저질러 버렸어. 이미 저질러 버렸어. 내가 비싼 거 사도 괜찮지?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쓰레기 봉투 다 찼네? 이 말은 쓰레기 봉투가 차서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 바쁘니까 좀 제발 쓰레기 봉투 좀 버려주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눈구멍 찼네? 그러고 그때 안 끝나. 그러면 얼마나 그 아내한테 속 터질 일이야. 센스 없는 남편이야. 어느 날 갑자기 탁 보니까 아내가 도끼눈을 뜨고 여보 여기 좀 앉아봐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날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아내는 남편이 회사일로 피곤한 것을 알고 붙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직장 상사들 시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보 주방에 가서 내가 차 끓여다 드니까 혼자 쉬어. 그럼 이거 배려해 줘야 돼 이렇게. 또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회사 일이 얼마나 궁금할까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또 들어줘야 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랑의 책이에요.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아주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요즘 게리 체프먼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어린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도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명저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책. 배우자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장 선호하는지, 가장 좋아하는지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다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배우자에게는 늘 말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참 잘했어요. 여보 너무 당신 사랑해요. 당신만 생각하면 늘 든든해요. 다 이렇게 해주면요 그 배우자는 너무너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배우자를 말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요? 절대로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로 표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너무나도 약해. 은근과 끈기라는 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서 가정 세미나인데 강사 목사님들만 쭉 와 계시니까 오늘 저녁 숙제입니다.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걸 꼭 고백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점검한다고 그 다음날 숙제를 해줬어요. 숙소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 목사님도 여보 나야 당신 사랑해, 여보 나야 당신, 뭐 난리 났어요. 근데 어디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묵드간 목사님이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 한다고, 난 사랑 고백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수 없이 죽을 맛으로 탁 잡더니 여보 뭐라고 하니까 내다 그러더니 사찰 집사님 잘했지?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하기 어려운지, 사랑을 그렇게도 말로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이 내 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있을 때 잘해. 예? 막상 없으면 사랑을 고백하려고 해도 고백할 수 없고 나중에 후회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어떤 배우자에게는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 배우자에게는요, 늘 옆에서 같이 외식도 가고 영화 구경도 가고 산책도 가고 늘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이미 눈치챘어요. 우리 집사람은 늘 함께 있는 걸 좋아해. 제가 그걸 눈치챘어. 나 사랑의 언어를 같이 있고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하니까 두 번째래. 눈치챘어. 늘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네. 그래가지고 금반지, 또 옷, 때로는 결혼기념일에 꽃. 저희 집사람은요, 결혼기념일에 꽃 사왔다면 난리 나요. 학간 돈으로 꽃 사왔다.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랑의 언어는 꽃이에요. 이 꽃이 사랑,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되면 그동안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배우자에게는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빨래할 때, 청소할 때, 애들 기저귀 가를 때 막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너무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집안일을 섬겨주는 거,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것,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쩐 배우자는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 그렇게 해줘야만이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남자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 부부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상대방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사랑하면 그 배우자가 행복하겠지가 아니에요. 내 배우자는 나에게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바로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같지만 남성 명사인데 에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요,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입니다. 부부는 밥 먹고 자녀를 낳으려고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구원자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 대신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고의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한 남편이요, 최고의 아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게 하는 남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 부부는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의 그 섬김과 겸손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서로 먼저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